찬송할지로다. 오늘 룻기 강론을 작년 6월 마지막 주일에 시작하면서 거의 만 6개월 오늘 마지막 강론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돌아본 대로 이 보아스는 지혜롭고도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마침내 기업 물을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지혜롭고도 적극적인 행보였던 것처럼 그러므로 기업 물을 권리를 획득한 다음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적극적이었어. 오늘 바로 13절에 이해 그러잖아요. 이런 이해란 말은 기업 물을 권리를 획득하자마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룻을 아내로 취하고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보아스가 룻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보아스와 룻의 말하자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서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는가 스토리를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기 때문에 14절에 여인들이 이제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를 찬송하는 게 아니죠. 나오미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송할지로다. 내 영이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그 말이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의 가정에 임하였으니 나오미는 은혜 받은 자다. 나오미는 복을 받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할지로다 라는 제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금년 2026년도에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여호와의 찬송이 있게 되는 삶 전개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찬송할지로다는 여인들이 찬송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들은 룻이 잉태케 된 것을 찬송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난 것을 찬송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 6개월 전에 우리 돌아본 겁니다만 1장 21절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 10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셨다, 곡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라 하지 말고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하지 말고 말하라. 쓰다 슬픔이다 실패다 말하라고 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때 나오미가 고향 땅에 들어와서 한 말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딱 한 문장으로 자기의 지난 10년 동안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온갖 고생하고 마침내 돌아왔을 때의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를 떠난 삶은 결국은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채로 돌아왔다. 한 문장에 풍족과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비었다. 텅 엠프티죠. 텅 비어있다. 풍족함과 이 빈 이것을 이 나오미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여호와를 떠난 것이죠. 여호와를 떠나서 모압 땅에 감으로써 자기의 손에 풍족하던 것이 손만 비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나오미에게서 손에서 텅 비어버렸는데
그것이 생명입니다.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생명도 비워버렸고 말론과 기론의 생명까지도 텅 비었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나오미가 그 오르아와 룻에게 말한 것처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이제 남편을 둔들 그래서 아이를 낳는들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령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뜻입니다. 1장 12절에 만에 하나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한번 들어봐라. 만에 하나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고 한들 그래서 지금 뭐 남편을 구해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한들 그 아이가 자라야 그를 형사 취수죄로 신랑을 맞든 거 할 텐데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그 세월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들 그게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은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에게는 뭐가 텅텅 비었느냐? 소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간 거 아니에요? 잘 살려고 이민 간 거 아닙니까? 잘 살려고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미장원이나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구석이 텅텅 비어버린 거면 아무것도 안 된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10년 결산을 딱 하고 나니 가난도 비었고 생명도 비었고 가령 소망이 있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소망까지라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텅텅 빈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정에 오늘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생명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생명이 채워진 것입니다. 소망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찬송하면서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게 뭡니까? 너는 이제 노년의 소망이 있다. 없었던 소망, 가령 내가 소망이 있을지라도가 아니라 이제 너는 소망이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 이제 너는 후손이 없었는데 후손이 있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그러므로 이 룻기의 처음에는 뭡니까? 슬픔입니다. 룻기의 시초는 배신입니다. 룻기의 최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2장, 3장, 4장의 이 모습은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했지만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어떻게 변신해 나가느냐, 24장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성장기였던 것처럼 이 룻기는 나오미의 성장기, 나오미의 실패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나오미의 이렇게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어, 나오미의 슬픔의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희락의 그런 기쁨을 주셨는가, 그 사실을 룻기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6년은 우리가 소망 없음이라든가 이 나오미처럼 여호와를 떠난 배신의 길을 간 것은 아니지만은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더욱더 창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6년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6년 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생명을 채워주시고 폭발적인 소망을 주시고 폭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룻기 4장 나오미의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하며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여호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룻이 잉태된 것을 찬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렇게 아들을 낳음으로써 생명이 채워지고 빈손에 생명이 채워짐으로써 이 생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의 수치를 씻고 영광으로 띠를 띄우신 것입니다. 15절에 아까도 읽은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까 1장 21절 말씀드렸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또 나오미가 그 삽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 오랜만에 10년 만에 돌아온 다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 즐거움 찬양 기쁨하면서 찬양하는데 거기서 딱 잘라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보면 알잖아요. 아들 딸 다 데리고 나갔는데 신랑도 없고 아들 둘도 다 죽은 거 다 아는데 거기 가서 말론과 기름 낳은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말론과 기름을 낳았다가 같이 세 아들 세 사람 다 데리고 내려갔다가 여자만 그렇게 청승맞게 돌아오는 거 마을 사람들 두 눈이 있으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신랑은 너 신랑은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벌써 다 죽었다는 거 소문 다 들었을 텐데도 나오미가 일단 여호와의 품에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라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슬퍼하지 말라고 너무 아픈 것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그런 아픔은 그렇게 상처를 덧내지 아니하고자 좋은 인사만 한 거죠. 이야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좋은 의미로만 그를 환영하였지만 이 나오미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는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지켜보던 마당에 이 인사는 곧 뭡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찬양을 받을 찬송과 환영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 나는 심히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징벌을 받았으니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우냐는. 그래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오죽하면 말하라. 나는 지금 쓴뿌리와 같다. 나는 슬픔에 젖어 있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수치스럽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4절에 여인들이 지금 오늘 찬송하고 있다 해서 찬송할지로다 제목이라 말씀드렸죠.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어제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패배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가난하고 거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열패감, 자폐감 그런 삶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 네 수치를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좋은 거 아닙니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참 모든 기쁨과 모든 슬픔과 좌절을 한꺼번에 씻어버리는 엄청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순간 마을 여자들과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함께 기뻐. 또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또 룻기에도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기 아니하셨도다 하면서 너의 수치를 벗기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시리라 했어요. 호세아 시대 때 얼마나 범죄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이틀 뒤에 3일 뒤에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겁니까? 뭐야? 솔레 말씀에서 읽었던 거예요? 오늘? 아닌가요? 넘어가고
내가 이것저것 보는 게 많아가지고 뭐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뭐 내가 한 설교니까 뭐 그런 거 압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오기도 얼굴이 떳떳하고 수치스럽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고 병든 몸이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돌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본문이 주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 고통이 오래가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수치와 질병의 몸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광과 기쁨으로 띠띠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나요? 예수의 조상인 다윗에게서 예수가 나는 거죠. 다윗의 조상인 22절에 오벳은, 이 아이가 오벳이잖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와, 뭐 개봉박도 뭐 커밍 순 해가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 가슴에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는 거예요.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라. 이새가 다윗이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말하지. 어디 이삭의 자손, 뭐 솔로몬의 자손, 뭐 모세의 자손 예수요, 성경이 없습니다. 다윗의 다윗.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중요한 언약의 당사자, 왕국의 언약을 가진 다윗은 왕국의 언약의 당사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킹덤을 말하고 있어요. 파루시아 투 대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다윗인데 나오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물론 룻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윗이 오늘 룻기 마지막에 그 이름이 등재되면서 이 룻기는 뭐냐?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요.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말씀대로 나오미처럼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영성이 회복되고 영안이 열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26년도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52주를 걸어가게 되면 연말에 반드시 잘되고 반드시 번성게 되고 번성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느냐?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나오미가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성도답게 살았잖아. 그 쭉 설명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살면 저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책망 경책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 또 같은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또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미가 되었더라.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정초 1월 첫 번째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이 룻기 마지막 장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이 짓는 개를 통하여 불어넣은 것은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와 같은 복이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말씀이 풀었으니까 26년도 하여튼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것이에요.
여기서 이걸 꺼내야 될지 편집할 때 그거는 우리 조 집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좀 뭐 사이드로 나가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이런 가운데 2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말씀드렸잖아. 26년도 일어나면 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예요? 작살내 그 전쟁을 폭격해서 박살내서 마두로를 잡아갔잖아요. 대통령 내로 잡아갔다 문재인 확 잡아, 문재인이 아니지, 제명이 확 잡아갔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파리 새끼 한 마리 딱 잡듯이 이렇게 딱 때리면 간다. 한 방에 했잖아. 몇 시간 만에 대통령 내외를 그냥 잡아갔어요. 미국의 재판에, 군사 재판에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에 대해서는 또 있습니다. 마두로가 트럼프 얘기는 블랙 햇, 화이트 햇, 그레이 햇, 말하자면 까만 놈이나 하얀 놈이나 회색 분자 중에 트럼프의 연맹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이려면 마두로 죽이려고 하지만 이 마두로가 사실은 트럼프의 앞잡이일 수 있다. 그 얘기를 슬쩍 흘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어마어마하게 악한 나라인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있다 봅시다. 김정은이든 누구든 있다 봐요. 있으면 얘는 얼굴이잖아요. 이재명이 문재인이 있잖아. 문재인이 있으면 문재인 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문재인을 막 스크럼 짜가지고 밑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12마리 그 독사의 새끼들, 민노총이고 뭐 정교조고 뭐 KBS, MBS, SBS 기자 새끼들 하면서 언론 뭐 방송 뭐 공직자들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또아리를 달고 있는 이게 뭐죠? 이건 우리나라의 딥스테이트예요.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를 보실 때 전 세계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시진핑이 있고 김정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면 이재명이 있고 저기 마두로가 있지만 그 밑에 실제로 그들을 핸들링하는 실제 딥스테이트 세력이 땅 밑에 그림자 정부로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림자 정부 그걸 거울 치료라 그랬죠. 미러링이라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하는 방식 그대로 딥스테이트로 해서 되갚아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도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정명령상 자기는 군사를 실제로 미국을 딥스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방식 그대로 돌려줬는데, 말하자면 이 마두로도 트럼프와의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썸씽이 있었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마두로를 통하여 막 깽판 치고 미국에 반대하고 뭐 전투 동원령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미국과 막 대항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와서 침공하도록 여지를 주는 거야. 일부러. understand?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진짜 딥스 있잖아요. 마두로를 세워가지고 밑에 거 다 헤쳐먹는 것들, 소아성애하는 거, 인신매매하는 거, 마약 투약하는 부정선거하는 거, 이런 세력들을 조지려고 합법적으로 조질 방법이 없잖아요. 마두로가 깽판을 쳐야 미국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막 깽판 치잖아요. 나 저놈이 화이트햇인가? 모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뭐 뉴스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모릅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말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두로는 안 죽습니다. 나중에 페이스오프 해가지고 어떻게 미국이 그런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살려둘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쪽의 인물이에요, 마두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마두로가. 이런 가운데 어제 루비오 장관이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에서 형사 고발을 받아 수감되었으며 추가적인 군사 작전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어제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카르텔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카르카스를 통해 베네수엘라 군사 기지들을 초토하고 미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이 중요한 작전은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를 거쳐, 이게 중요하죠. 아프리카와 베네수엘라에서 아프리카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세계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네트워크 차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콜롬비아도 코카인 판매로 연간 1,000억 달러의 수입을 얻는 겁니다. 마약으로 밑에 콜롬비아 죽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카인 가격은 콜롬비아 물가 10배에 달할 만큼 이 거대한 마약 제국은 마약과 마리아나를 포함한 광범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깜놀합니다. 2004년 5년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습니다. 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 CIA, 그러니까 지금 있는 CIA 아닙니다. 지금 CIA는 초토화되고 다 없애버릴 텐데, 여러분이 아는 CIA는 CIA가 아니에요. 이 CIA는 아주 깡패들이에요. 전 세계 아주 더러운 세력, 아주 악랄한 세력이 CIA, FBI였어요. 그걸 트럼프가 다 조지는 것이에요. 그때 조지 부시 때 행정부의 CIA는 UN 및 딥스 글로벌 세력이 어디 갔느냐? 베네수엘라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갱단들을 미국으로 수입했어요. 수입해가지고 그들을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거래를 작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시와 CIA를 통하여 이런 갱단들을 첨단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UN 및, 그래서 UN이 록펠러가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UN은 아주 딥스 중에 딥스예요. UN 및 미국의 심층 국가 전 세계의 인프라가 연계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받은 갱단을 미국으로 들여오게 하는 이러한 작전은 20년이잖아. 그때로부터 2003년 4년에서 20년 지나 20년 동안 진행해 왔으며, 미국을 통해 거래를 주도하는 군사정보부와 CIA의 부패가 만연하며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리스트 및 딥스, 중국 공산당의 펜타닐 유통망과 관련된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CIA,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까지 이어져 온 이런 악랄한 심층 국가 작전은 베네수엘라를 하나의 숙주로 삼아서 마약 거래의 유통지, 생산지로 만들어가지고 미주 대륙과 해외로 확장하여 교도소 갱단을 훈련시켜서 미국에 침투시키는 등 미국을 혼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마약을 먹고 다 미국이 망하도록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또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를 통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00%. 이 작전을 스마트매틱 투표기와 도미니언 투표기를 연결하여 쿠바와 세르비아를 거쳐 콜로라도 기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단순히 세계 마약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72개국, 특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 72개국 국가 대선의 부정선거에 우리나라가 핵심적인 나라예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KDI 도 포함되고 성남시도 포함이 되고 성남미래도 포함되고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항공도 포함되고 삼성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72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부패 스캔들인 부정선거라고 하는 대대적인 이 팬데믹을 작살내기 위한 핵심적인 사건이 마약이 아니에요. 부정선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든 부패를 은폐하고 억압하고 세계주의자들과 딥스와 합동 공작하여 카발 작전에 대한 조사를 무마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선관위 보세요. 다 조사하지 마라. 조사하지 마라. 뭐 부정선거 없다. 삼척 정도다 보면 부정선거인데 다 엉들어. 판사도 막 다 기각 때리고 검찰도 경찰도 여당도 심지어 야당까지 한나라당까지 부정선거 없다가 떠들잖아. 내가 말했잖아. 다 죽는다고. 죽을까 안 죽을까? 죽습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일거에 척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층 국가가 정보기관의 조직망에 침투하여 마약 거래, 인신매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부정선거에 미치는 통제된 협박 작전을 자행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임무는 뭐냐? 세계의 모든 심층 국가 음모 세력을 무너뜨리되 부정선거와 부패한 음모 조직망의 실체를 폭로하는 임무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에요. 트럼프가.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웠다.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죠? 트럼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다윗과 같다고. 다 말씀을 드린 바가 그 8년 전부터 문재인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는 세계 또 대한민국 정부 깊숙이 뿌리내린 유엔과 딥스와 세계주의자의 제국에 의한 부정선거의 악랄한 뱀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바로 그 즈음입니다. 뭐 한국은행장 비롯하여 하여튼 안 걸리는 거 없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그럼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부 조직들, 언론들, 기자들 다 모가지 다 날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설명을 드린 것은 삽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26년도에 이런 참으로 거짓 또 이런 거짓이고 그 악이 지난주 악인들에 대해 설교를 2번 했잖아요. 이런 악랄한 이 악의 세력들, 악의 권력들, 악의 정치인들, 악의 기자들, 악의 피다, 악의 TV다, 악의 신문들, 방송들, 이 악의 노동자들, 학교 선생들, 대학 교수들, 행정가들 할 것 없이 금융가들, 이런 모든 세력들, 또 우리은행장 비롯하여 이런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하여 일거에 척결하여 주심으로 연말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찬송이 우리 교회와 이 땅 한국교회 5,100만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서 여호와 큰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룻기를 오늘 마치면서 다음 주일은 이제 헌신예배죠. 헌신예배가 지난 셋째 주일부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 강론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룻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전체에 대하여 룻기가 어떻게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찬송을 올리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 말씀을 연초에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게 하신 이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것은 전 세계도 26년도에 깨끗하게 하나님께 지우개로, 깨끗하게 하이타이로, 아니 락스로, 아니면 화염 방사기로 깨끗하게 불러 태우시고 무적행에 집어넣으시고 정말 천년왕국급 평화로운 시대가 전개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대한민국 땅을 비롯하여 미국 땅에는 이미 이루어졌고 유럽에도 이루어지고 하시고 남미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본에도 중국 땅에도 북한 땅에도 이루어졌어.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온 누리에 강력하게 비춰주므로 어둠이 일거에 척결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